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고난의 바다에 비유하곤 하지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늘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 시련의 문제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도 여러분 나름대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를 안고 주의 전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은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아픔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저 꽃길만 걷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픈 시련과 고난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유익함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빨리 보내버릴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쳐온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당황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 놓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패자, 패배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승리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그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접질 않았던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했습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출애굽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을 떠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평탄한 길,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납득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구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길입니다. 이 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생긴 도로였어요. 오래전부터 이 길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큰 길이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났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있었던 또 새로운 신흥 강국들이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길을 통해서 갈 만큼 그 길은 쉬운 길이었어요. 피곤하지 않고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수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신고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다녔던 길이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블레셋 해안길에는 이미 크고 작은 많은 도시들이 발달되어져 있었던 거지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훨씬 돌아가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 홍해의 광야길은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어려움을 보내야 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게 내려쬐는 그 태양빛을 피할 나무그늘 하나 찾기 힘든 그 사막, 더 심각한 것은 마실 물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 땅을 건강한 남성도 아니고 갓난 아기에서부터 이제 쇠약한 노인까지 무려 200만 명의 사람이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담보로 걸어가야 됐던 절망의 길 같았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권을 주셔서 야, 너가 알아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랬다면 모세는 당연히 광야길이 아니라 블레셋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마라, 이 쓴물의 인생을 경험한 것처럼,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시험 당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과 물질과 수없이 인생의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시면 그 인생들 모두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쉬운 길 하나 없는 그런 광야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냐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중해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이미 크고 작은 많은 도시들이 형성되어져 있었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던 민족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은 오래전부터 호전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앞을 지나게 되면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던 숙명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수백 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나이 지긋하신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나 쉬운 길을 선택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도 나서 그들이 실족해 되고 그들이 그 전쟁에 패하면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로 갈등했고 원망했습니다. 물로 고민하고 원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셨어요. 그런데 그 길로 내모셔서 우리를 버림받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셨던 거예요. 그곳은 태양빛을 피할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을 가려주셨어요. 사막은 춥습니다. 일교차이가 40도 50도 이상 나는 그 극심한 추위에서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었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이런 외로운 마음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약길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애굽 땅을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광야에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직면할 때마다 무엇을 그리워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곰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애굽 땅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도 실컷 먹었고 빵도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언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고 빵 한번 실컷 먹어본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은 늘 배고팠어요. 그들은 늘 가난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다시 뒷걸음쳐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노예의 근성, 그들은 그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노예의 근성,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선하지 못한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당연히 이 광야라는 곳은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곳, 버려진 땅, 사막 같은 곳, 이것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미드바르,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블레셋의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광야의 그 처절한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는 곳이 광야이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이 광야에서 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 속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내 힘으로 이겨내신 것 같으시지요? 내가 잘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길이었어요. 옳은 길이었어요. 그 바른 길과 옳은 길은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빠른 길, 화려한 길,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무조건 바른 길,
옳은 길은 아닌 거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빠른 길, 편한 길, 좋은 길이 아님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은 두 번째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 그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질까 염려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는데,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길 원했던 그 블레셋의 마을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문화들로 상당히 잘 발전된 나라들로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블레셋의 도시들을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거예요. 그 화려함에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야, 여기가 좋구나, 여기가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구나,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던 그런 유혹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결국 이 세상의 화려함의 유혹에 넘어져서 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화려함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빠른 길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임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길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안내하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요, 어떻게 인도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손을 딱 붙잡고, 어머니, 이제 바로 앞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2칸이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오세요. 또 얘기합니다. 손잡고 가면서 이제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되면 제가 손을 들고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시각장애의 도우미들이 여러분 한 5km 떨어져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시각장애인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계단이 있고 돌이 있고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10년 뒤의 미래, 20년 뒤의 미래. 여러분, 이런 인생의 궁금증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조차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내 인생 운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들에 대한 궁금증, 물론 그런 궁금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발 앞에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이 없는 길로 가면 절벽이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계단을 통해서 아니면 진흙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길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할렐루야.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